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할 말씀 나누겠습니다. 준영이가 딱 앞에 앉아 있는데 어린이 주일이니까 또 준영이가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화되어가는 가장 기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은 거룩이 하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으로 초대를 받아도요, 우리가 이 집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집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이라는 문을 열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증거가 나오고 그곳에서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룩의 4가지 문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남이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하신 것들, 안식일과 가정과 성정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거룩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과 가정과 성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구별함으로써 우리는 거룩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몸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몸도 빼앗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처럼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거룩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과 또 세상에 희년을 말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거룩이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거룩을 사랑하며 또 거룩을 마음 품으면서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거룩을 사랑하고 또 거룩을 마음에 품으며 늘 거룩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런 길에서 거룩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에 대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요단강 동편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무리지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와중에 이 시간을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꾸 흐름을 끊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아이들의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꾸 이렇게 아이들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아이를 데려와서 말씀 끊기고, 좀 말씀이 진행된 듯 하더니 또 아이를 데려와서 또 말씀 끊기고, 이게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부모들에게 그만 좀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14절에서 그들을 보시고는 노하셨다. 그렇게 노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간과 같이 뭔가 분노하셨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크게 탄식하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탄식하셨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탄식하셨을까요? 주님은 말씀이 끊겨지고 분명히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오니까, 자꾸 와서 말씀이 끊기니까 이게 말씀이 방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받아주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감싸셨을까요?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과 15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주님이 아이들을 내쫓는 제자들에게 탄식하신 것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어린아이처럼 딱 맞는 대상과 모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성품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희년이 선포되어져서요, 희년으로 꽉 찬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임하고요, 갇힌 자들이 해방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뭔가 좀 상상 속인 유토피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뭔가 상상 속에 있는 유토피아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실현되어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내 안에 임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하고 가장 어울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딱 맞는 대상과 모델을 주님은 누구로 두셨습니까? 어린아이로 두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 여러분, 주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닐까요? 어린아이도 죄인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의인이 분명히 아닌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세 가지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특성입니다. 바로 의존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존하는 자를 말한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주한이를 보면요, 주한이가 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배고파도 울고, 놀고 싶어도 울고, 뭐 답답해도 울고, 말하고 싶어도 울고, 뭐 옹알이는 조금 할 수 있어도 이건 그 외에 주한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으로 부모가 이렇게 웃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뭔가 답답하면 좀 풀어주고, 뭔가 좀 옷이 눌린 것 같으면 좀 이렇게 걷어주고, 하여간 주한이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주한이가 이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스스로 걸어다니고 뭐 스스로 일도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주한이가 전혀 이제 의존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셨고, 그리고 서로 의존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요,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홀로 살아간다고 해도요,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플 때는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서 상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게 나밖에 없어. 다 필요 없더라. 그래서 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만 믿는, 의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의지하기 쉬운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생은 그 날이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날이 길에서 올라오는 풀과 같아요. 이 길에서 올라오는 풀과 같고, 내가 의지할 만한 든든함과 그 영광이 들판에서 잠시 피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 매달리고 물질에 매달리고 명예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대상, 그게 사람이 됐든 명예가 됐든 물질이 됐든 또 내 욕심이 됐든 뭐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존도가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았던 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셨던 습관들을 보면 그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은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생길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길이 때로는 광야였습니다. 그 길이 어떨 때는 40일 동안 먹지 못하는 광야길에 머물러야 했던 그런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몸이 이끄는 대로 편한 길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가셨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님을 왕을 삼으면 되겠다 하고 예수께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셨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께 열광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세상은요, 성공을 쫓아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쫓아 사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셨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아이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을 의존하며 어린아이로 사셨던 것 같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여러분의 그 남은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의존하는 자녀에게, 부모를 의존하는 그 아기에게
부모가 뭐 주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필요한 게 뭘까? 부모의 고민은 그거예요.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고민은 얘가 뭐가 필요할까? 얘한테 뭐를 줄까?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할까? 얘한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던 예수님처럼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 있는 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육적인 특성,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특성 외에 성경은 이 어린아이의 존재를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은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를 육적인 특성 외에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요. 주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르실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도중에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던데 서로 논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주님의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큰 자인가? 서로 길에서 다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우리 준영이처럼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불러 세우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을 볼 자요, 천국에 들어갈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사람 앞에 뭔가 좀 비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육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으며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길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섬기셨고 십자가에서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앞에 자신을 낮추셨지만 그분은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희생으로서 자신을 더욱 낮추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겨 놓으신 그런 이 세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죄가 만연하고 죄가 다 이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숨겨놓으신 DNA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깁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또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 중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좀 교양 없어 보이고, 좀 뭔가 없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고, 뭔가 좀 미련해 보이고, 내가 참 수준 낮아서 같이 못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보시기에 뭔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먼저 사랑함이 없이 공의와 정의가 뿌리 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요, 누군가보다 좀 높아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다 내려오셔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야 십자가의 예수를 만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우리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낮은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주님 앞으로 우리 모두 다 내려가서 주님이 계시는 그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고 하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바로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작은 자. 여기서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키가 작고 뭐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주는 단어는요, 근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소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소자,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힘이 없는 자다, 그리고 힘을 가지지 않는 자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다, 힘을 가지지 않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체험하며 그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은 작은 자, 힘이 없는 자, 자신의 힘을 가지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힘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힘을 가지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누가 얘기했죠?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힘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꾸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가 가지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함락했을까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일본이 계속 우리를 함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조선이 청나라나 러시아에게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자주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독립할 수 있다. 아무런 우리가 힘이 없는데
자주 독립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계속 몰아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독립을 외치게 하더니만 막상 우리가 독립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먹어버렸어요. 일본이 우리를 먹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꼭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보다 나의 힘을 키우도록 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분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충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는요 작은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 가실 때였습니다. 사단이요 베드로의 분노를 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 중에 한 명,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주님이 그 사람들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여러분 12군단이면 잘 모르시겠죠?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마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12군단이라고 한다면 7만 2천 명의 보병과 1,440명의 기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그냥 지금 잡혀서 끌려가는 줄 아느냐? 내가 그 힘을 못 써서 내가 안 쓰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내가 가진 그 힘을 써버리면 구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주님은요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끝까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소자로서 작은 자로서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이 온전할 때야 완전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힘 빼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이 살아나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 힘을 빼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 앞에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판이 올라오고 비난이 올라오고 정죄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그 힘을 우리는 빼야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만 존재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가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족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나의 힘은 점점 쇠약하여지고 하나님의 힘만 흥하여져 가는 공동번역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요. 그분은 점점 그분의 힘은 커져 가셔야만 되고 내 힘은 점점점 작아져야 되는 이 작은 자, 그 소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로 또한 자기를 낮추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로 그리고 소자 즉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가 먼저는 내 안에서부터 그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세상에 그 하나님의 희연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갇힌 자들이 해방케 되는 그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멘.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이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존하는 자로 자기를 낮추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소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작은 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저는 이 소망함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의존하는 대상이 우선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높아져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어린아이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또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힘을 가지려 하는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힘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